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제가 그 자연이나 이런 과학에 관심이 많고 그런데 가장 좀 신기하고 재밌었던 게 이제 초등학교 가서 집에 없었던 것 중에 학교에 가면 있었던 그 놀이기구라기 그렇고 과학 실험용으로 썼던 자석이 있었어요. 자석. 근데 이 자석은 무엇이든지 끌어당겨 가지고 쇠라고 쇠뭉치로 돼 있는 것은 다 끌어당겨서 조금 멀찍이 얼마나 떨어뜨린 것을 잡아대는가 그 보는 그 재미가 먼저 자석을 자기 소유로 갖고 있는 친구를 그렇게 부럽고 또 나도 하나 가졌으면 하는 것이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어릴 때 자석의 어떤 실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석 끝에다가 못을 감아두면 그 자석뿐만 아니라 못 끝에 닿는 것도 끌어당기는 것을 보여요. 야, 신기하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자석을 갖다가 모래 가운데 이렇게 던져놓으면 모래나 흙 속에다 던져놓으면 그렇게 쭉 이렇게 이동을 하면요, 거기 모래 속에 흙 속에 있었던 철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조리 다 붙어 그곳에 엉거붙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떼면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흙 속에 있는 이러한 흙 속에 있는 철 가루를 다 모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참 신기하고 재미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이렇다고 생각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 세상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석에 붙는 쇳가루처럼 하나님께서 불러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부르시는 대상이 있다는, 선택하여 부르신 그분들,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존귀한 일을 맡기시되 주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불려진 우리 모두는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셔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집사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특별한 존재, 존귀한 대상. 이것을 성도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이 있어서 존귀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존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이곳에 앉혀놓으셨는가? 그것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를 충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맡게끔 하기 위해서 너를 불러주었다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맡기시고 그 일을 맡겨줬을 때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래요. 보통 어떤 분은 내가 오늘 교회 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었던 말씀 가운데 1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특별히 에레미야를 선택하실 때에 복중에 아직 아이가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국가적 위기였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한번 크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대에 의해서 바벨론이 거의 풍전등화 가운데 있고 또 강국이었던 이 애굽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호시탐탐 그렇게 굽신거려야 되는 그러한 국가적 위기 상태가 바로 예레미야가 처해있던 국가적 난국입니다. 나라 안의 형태도 정치인들은 정치한답시고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재판관들은 돈 몇 푼이면 재판하는 것이 이리 기울고 저리 기우는 공의가 어느 곳을 보아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적 기조 가운데 제사장 문중에 에레미야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네 예레미야가 탄생하였을 때 이가 어렸을 때 꿈이 있거나 포부가 있거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무슨 유명세를 타겠다라고 하는 기대는 전혀 없이 그냥 초원에, 그것도 아주 시골 hil기야 가문에서 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꿈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이 꿈을 꾼들 그대로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가 꿈을 그냥 넘어뜨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에레미야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선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를 복중에서 너가 태중에 있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에레미야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나이 지금 연소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라고 아마 반문할 수도 있었겠죠. 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불러 이방과 열국 가운데 너를 선지자로 뽑아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작은 동네에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하나님의 명령이요 요구요 사명이요. 이 동네에서 네가 마을 이장 정도 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방 가운데 각 나라와 족속의 모든 사람이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내가 전하는 말을 듣게 되리라 하신 말씀이 정말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라고 하는 반문과 의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이 강한 어조로 말씀을 계속하세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시면 그때부터 거룩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실 그때부터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 된 것은, 내가 참 의미를 찾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인생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를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구별하였다는 의미는 너를 거룩하게 따로 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래사장과 같이 흙밭과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너를 끌어 모아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것처럼 너는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든 대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과의 관계, 내가 인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서 있는 이 자연인의 삶, 그냥 태생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또한 내가 친구들과 어울려 살 때 그 친구들의 관계, 이 관계인 자연인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우월한 관계를 형성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목하여 너를 의미 있는 인생으로 처음부터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어느 문중의 가문에서 태어난 자연인으로 살다가 먹고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마지막 끝나면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의 일을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다면 그때부터 거룩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그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는 그에 맞게끔 시간도 사용해야 되고 사람도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고 그 장소도 구별되게끔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구별된 장소와 시간과 그 사람으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별이 없이 세상과 함께 가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뽑으셨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작정한 그 시간만큼은 내가 거룩한 시간으로 드리기로 작정했다면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너는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끔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르지 않았던 대표적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 사람이 내놓을 만한 것이 있었을까? 보니까 성경을 뒤져보면 그는 농사꾼 기스의 아들이, 무슨 높은 지위 있거나 뭐 그 주위에서 물망이 오른 그런 대상이 아니라 농사꾼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한 나라 일국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을 따지고 봤을 때는 그리 다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하여 구별하여 세우셨어요. 그리고 왕이라는 직임을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데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이리 사느냐 물었을 때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직임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 삶 가운데서 사람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 인기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명예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 봐 그곳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결국에는 세워는 놓았지만 그 직분대로 살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삶을 사는 사울. 이러한 삶을 비유로 들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주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뽑아 놓았다. 하나님은 잠시 흥분하셔서 우리를 뽑은 것이 아니라 태초에, 아니 우리가 복중에 있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생명을 갖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부름의 반응이 여러 부름의 방법이 있죠. 보면 농사일을 하다가 부름을 받았던 엘리야가 있는가 하면, 엘리사가 있는가 하면, 또한 이제 소를 끌고 가다가 밭에 일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았던 에스겔 같은 사람이 있고,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에스겔은 뽕밭에서 뽕을 따다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았고,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 어부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는 것은 여러 형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불림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누구야 하고 이렇게 음성을 주시는 그것만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방향이 아니라, 어느 때는 우리가 경제적 고통 가운데서 도저히 견디지 못해 하나님 앞에 나 손발 다 들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건강으로 인해서 도저히 내게는 건강에, 하나님 내 건강 의원을 찾아가서 내가 해결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되돌아왔느냐, 내가 이제껏 너를 기다렸노라 하시는 그 부르심도 부름의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지나가는데 누군가 전도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했던 것이 그냥 은연하게 이전에는 들었던 얘기가 오늘에는 너무 내게 10년 가운데 울리는 파장이 되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말이 내 안에 내 영혼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 모태신앙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다면 그 또한 복이 있는 가정이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나의 삶의 목적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려질 때 피상적으로 들려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철학적이고 피상적입니다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질문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신 목적대로 지금 삶을 살고 있지만 나만을 위하여 나 개인을 위해 온갖 정성을 쏟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신 목적에서 벗어나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목적대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음성을 듣고 이러한 요구를 보게 되면 내 삶의 변화가 있게 돼요. 삶의 변화. 이제까지는 내가 내 목적, 내 중심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러한 목적이 뚜렷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로 너에게 넘치게 하시니라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어도 그 부르심 앞에 미리 방어막을 치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겠다 못하겠다라는 대답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핑계.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참 가진 것도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이 핑계가 결국 주님이 부르셨지만 부르심에 올바로 대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채워서라도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부름받은 사람의 능력을 보신 게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불려진 것이 부족하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게끔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에레미야가 자기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려졌다는 사실을 차후에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졌을 때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능력 주실 줄 믿고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그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렀으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리고 나서 불려졌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도 행할 줄도 모르는 아이와 같습니다. 에레미야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지나친 겸손이라기도 또는 책임 회피라기도 말하기는 좀 그런 것이 자기 스스로가 사실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데 주신 사명은 너무 큰 거예요. 열방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하였을 때 에레미야는 저는 말주변도 없고요. 제가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내놓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불러주셨을 때 자기는 분명히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일할 수 없는 부족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하시면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에레미야의 입에 닿게 되는 그런 역사예요. 네가 말을 제대로 못해? 네가 선포하는 것이 힘들어? 그렇다면 내가 내 손을 네 입에 대어 능력 있는 말을 선포하게끔 하겠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거절과 사양만이 하나님의 일을 피하는 방법인 줄 알았던 에레미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하시되 그 선택한 이후에 주의 일을 맡기신 능력을 부여하셔서 일을 맡겨주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불려진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이를 충실하게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무능력과 무적격성을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상관치 않으세요. 자격도 없지요, 무능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미련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육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채워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부름 받는 자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결과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용사였던 기드온을 보세요. 처음부터 그가 용사였습니까? 미디안과의 전쟁 때요, 그는 얼마나 겁이 났는지 타작을 하는데 숨어서 타작을 합니다. 타작마당 가운데서 나가 평범하게 타작하지 못하고 그냥 숨어서 타작하였던 겁쟁이 기드온.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은혜를 쏟아부으시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부여했을 때 기드온은 300으로 미디안 땅에 있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라도 주의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이제야 오셔서 나를 부르셨군요 하는 교만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 자신을 진정성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은 바로 내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깨닫는 것이 지혜이다.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이전 같으면 40세 기백으로 이제 오셔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80대였던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어찌할 줄 몰라. 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했을 때 그는 아마 발발발 떨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말로는 예전에는 정말 별것을 다 할 것 같아 보였던 모세, 민족을 살아겠던 모세.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니까 자기는 죄악 덩어리인 그러한 인생에 정말 내놓을 것 없는 노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상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을 맡아 주관하게 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이가 바로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면 내 스스로가 무능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숨을 제대로 쉬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도 그러하였고 믿음의 선진들이 불려졌을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불려졌을 때 했던 모습이,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와 함께 일을 시작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의중, 자기의 뜻을 버리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와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지 1장 8절에 보면 너는 그를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냥 여러 종교 중에서 하나를 내가 선택하여서 취미생활로 종교의 한 기록해야 될 란으로 내가 기록하게끔 하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은 인생을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대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그 부르신 대로 건축하기를 원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에 일하게끔 하신다. 오늘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불렀을 때 파괴하고 뽑으며 또한 없이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심겠다 말씀하세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어느 곳에 가든지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과 함께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뽑고 파괴하는 이러한 일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이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성도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로 살지 못하는 그런 악이 충만한 세대 가운데 악을 뽑는 자리에 믿음의 사람을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말은 불과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죄악은 타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는 반석과 같은 그런 심령은 반석의 앞에서 방망이질이 되어져서 그 안에 묻혀버렸던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에레미야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죄악은 불타게 되고 잘못된 심령들은 다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서는 이스라엘 땅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도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누구를 보내실까요?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누구를 보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뽑아 세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맡기기를 원하세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네 개의 하나님의 요구는 파괴하고 또한 무너뜨리는 일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가 지나가는 곳에는 죄는 도말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역사, 다시 세워지는 역사,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기대하고 계시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가정과 내 처자식과 나만을 위한 삶을 이제껏 내가 살아왔다면, 나만을 보고 살아왔던 그 삶 가운데서 지금의 즈음에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 내가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면 그 부르신 가치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인 것입니다. 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식상해지지 않습니까? 15년 동안이나 매일 자전거를 타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면서 우편물을 배달하였던 우체부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존이었고, 그가 배달하는 일이 15년 동안은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실증도 나고 회의에 빠져서 이건 내가 정말 더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의 큰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식상한 일을 제가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배달부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나 봐요. 그 다음 날부터는 그의 손에 또 다른 것이 하나 쥐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꽃씨였습니다. 꽃씨를 가는 길목에 그렇게 피피한 땅에다 꽃씨를 오늘은 이만큼 뿌리고 내일은 저만큼 뿌려서 그가 계속 어느 정한 만큼의 꽃씨를 계속 뿌려가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어느 시점이 다 지났을 때 그가 방문한 그 마을은 꽃동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로스 알토 힐이라는 동네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가 발을 밟는 곳마다 꽃동산이 되어서 지금은 많은 관광객들이 꽃동네 보러 가세요 하면 그 동네를 간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을 뽑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꽃이 피어나기를 원하세요. 이제껏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의미하게 여기까지 걸어왔다면, 내가 왜 사는지조차도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삶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복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